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사랑 주를 찬양하라.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만물을 만드시고 놀라우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알 수도 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삶을 뒤덮은 듯 보이지만 우리를 향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신실하신 주님의 빛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를 앞세우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감싸 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품에 영원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이 뛰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매일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언제나 우리를 다스릴 주님을 기다리는 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성장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새인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은 소망되시기에 우리가 겪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회복되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벽들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중요시 여겼던 세상의 기준, 각 사람들 안의 정답들, 편가름들, 나 자신을 거만하게 부풀렸던 삶의 거품들이 사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비치며 우리의 발길을 비추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다시 열리며 진리로 무장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나는 주일입니다. 많이 쉬셨을 텐데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죠. 추석 명절은 가족을 만나서 좋은 시간이긴 하나 그러나 영적으로 공격이 심한 또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숭배가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묻었던 그 모든 오염들과 우리의 실수와 죄들이 씻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바라옵기는 10월 11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이후로는 우리가 모든 예배를 그나마 현장에서 약간의 제한은 있을지라도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또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또 주보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하나님 백성 이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필리핀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셨는데 그 필리핀에는 이제 주된 운동이 농구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농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농구를 전혀 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이 잘하는 조깅을 하자고 그 대통령에게 우겨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필리핀 대통령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언짢아했다라는 그런 그런 해프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놀자고 하는 그 종목을 못해도 같이 응해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그쵸? 어느 운동을 잘하느냐를 보여주기보다는 같이 놀면서 친해지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같이 하나님이 놀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바로 장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 딴놀이 하자가 아니라 그거 합시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대하기를 우리가 정말 옳은 길에 있고 우리가 정말 바르다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라면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되나라고 의아해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부조리와 억울함들이 다 일거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마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투옥된 상태와 이 어려움을 포함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엔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의심을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맞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죠. 그 답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보다 낫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이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바로 이런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첫 구절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하시죠. 11장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이 하늘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하면 꼭 죽어서 가는 나라 같고 그죠? 하늘나라도 죽어서 가는 나라 같아요. 그러나 워낙 그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 같죠. 똑같은 단어에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 나라로 바꿔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잘 이해 못하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다른 번역을 보면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요걸 개역개정으로 또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니 더 헷갈리죠. 그죠? 왜죠? 새 번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이 동일한 구절에 대해서 번역을 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런 구절로 이제 외워 있습니다. 왜 이 다른 번역이 있냐면 여기 힘을 쓴다라는 단어죠. 힘을 쓴다. 즉 다른 번역엔 침노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폭력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폭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비아조라는 원형이 비아제타이라는 변형으로 즉 중간태와 수동태로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느냐 폭력을 당하느냐의 의미예요. 어떤 구절은 폭력을 행한다고 해석했고 어떤 번역은 폭력을 당한다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휘두를까요? 아니면 폭력을 당할까요? 이제 이거에 따라 번역이 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새 번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향하고 있냐, 폭력을 행하고 있느냐, 당하고 있냐가 있을 때 새 번역은 폭력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advancing,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있어 이런 뜻이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또 하나님 나라는 attacked,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성서를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하신 이유에는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 특성에 오히려 그 뉘앙스를 잘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뜻이에요. 즉, 이 단어가 폭력을 행한다라는 뜻으로 했을 때 폭력이란 말이 너무 과격하니까 새 번역에는 힘을 떨친다고 해놨어요. 힘을 떨쳐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떨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즉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차지한다. NIV나 새 번역이나 다 이런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캐리스마틱 그 계열에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전진하고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허리를 쫄라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취하려고 달려들어야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강력한 제자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본문을 이미 들었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다른 주석을 봤을 때 가장 또 많이 있는 주석이 이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해석이 됐냐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것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침입이 비아제타이 요 단어입니다. 즉 폭력을 휘두르며 취한다 이거예요. 즉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탈 때 전철이 막 그 지옥철처럼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전철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삐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새도 있는지 요새 코로나 사태는 없을 수 있으나 푸시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닌지 모르지만 푸시맨은 사람을 밀어 넣어요.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바로 이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반드시 전철을 타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용을 써서 그걸 취해야만 경험한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바로 이 뜻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적극 취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소경은 소리치며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들어가 자신의 친구를 내려놓는 적극적인 침노함이 있었어요. 그죠? 아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단어를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그런 능동, 중간태가 아닌 수동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학자들은 반반 나눠지는데요. 즉 폭력을 당해왔다, 학대를 당해왔다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빼앗겨 왔다라고 번역한 것이죠. 공동 번역이 그렇습니다. NRSV, 킹제임스 버전이 바로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당해왔고 학대를 당해왔어요. 심지어 우군으로부터요. 즉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서 대적을 받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저는 어떤 견해일까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핍박받는 공동체를 교훈하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휘두른다는 견해는 오히려 앞에 그 견해는 역사적으로 별로 선용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폭력을 휘두르며 전진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것이 정당화됐던 것이죠. 폭력을 정당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우린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묵상은 해보면 그 컨텍스트를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아제타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뜻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썼어요. 그렇다면 본문도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문맥 속에서 나오고 있으므로 이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가 만약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신데 어린 양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어린 양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반대하셨어요.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너가 만일 칼을 휘두른다면 칼로 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폭력을 쓰면 귀를 자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주입시키고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이대고 믿어라 하면 믿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저질렀던 실수가 바로 이 구절을 폭력을 휘두른다라고 해석했을 때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르비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학살했죠. 십자군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31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한 이후 로마 제국의 힘이 떨쳐지는 모든 나라에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기독교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그 정당화하고 강요하는데 폭력을 쓰는 것이 매우 합리화되는 구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취함으로 경험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폭력과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요? 거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언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 폭력이란 세례요한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바른 소리를 했을 때 그는 학대를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칼에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문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이 지금 너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바로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탄탄케 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 이게 구약이죠. 모든 선지서와 예언서, 율법서, 이게 바로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즉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어요. 14절.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면, 구약의 예언을 너희가 믿는다면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말라기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죠?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엘리야가 올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엘리야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맞아, 이 말이에요. 메시아 앞에 올 그 엘리야 맞아. 이 말은 들을 귀가 있어 들으면 뭐예요? 내가 메시아 맞아, 이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므로 이미 너희들과 이 땅에 임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랬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첫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왔고 메시아도 왔고,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학대를 당한다, 폭력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언어적 학대 말고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16절, 17절, 18, 19절.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폭력과 학대를 당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시장에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꿉놀이의 종류를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놀이는 두 가지 놀이가 있어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하고 결혼식 놀이죠. 장례식 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역할, 롤플레이를 할 때 네가 울어, 그러면 우리가 울게, 이런 거죠. 원래 여러분 장례식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샀어요. 여자들을 사서 그 장례식 내내 울게 했죠. 그래서 그 슬픈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뭐냐면, 결혼식 때는 남성들이 와서 피리를 불며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결혼식은 매우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놀이를 아이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즉 한쪽이 곡을 하면 나머지도 울고, 한쪽이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은 춤을 추며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놀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이가 안 되는 수가 있어. 한쪽이 피리를 불어도 한쪽이 반응을 안 합니다. 춤을 안 춰요. 한쪽이 울면 더 그 소리를 듣고 더 꺼이꺼이 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놀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놀이가 두 가지가 놀이가 있어요. 하나는 엄숙한 놀이, 하나는 가볍고 축제 같은 놀이. 그런데 아무것도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 두 놀이는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엄숙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행했죠. 엄숙한 거예요. 장례식 놀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비난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저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것을 먹고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엄포를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좀 모습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그 엄숙하고 무거운 세례요한의 그 근엄한 선포하고는 좀 다르게 매우 가볍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먹고 즐기고 마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먹고 마시고 즐겼다기보단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된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사는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오기를 바랐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어요. 그죠? 실제로 임한 걸 두 가지 다른 스타일로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엄숙히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친근하게 식탁 교제를 통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뭇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가 행해졌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흥분했어야만 하고 감격했어야만 하는 일인데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학대를 당해왔다는 거예요. 즉 세례요한을 보면 반드시 흥분했어야 하는데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너무 경건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식탐자여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다고 뭐라고 저러면 저렇다고 뭐라는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장단을 맞추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이죠. 그럼 마지막 절에 19절에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뭐라고 폄하하고 뭐라고 비난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일 자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참 지혜로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비난했어요. 세례요한 보고 금식한다고 뭐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비난할 때는 세례요한처럼 왜 안 하냐라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의 개념은 뭘까요? 지혜롭다의 개념은 때를 분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한 지혜로운 거였고 예수님보다 한 발짝 먼저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근엄하게 금식을 선포했던 세례요한의 행위도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때그때 다르게 강조되고 그때그때 다르게 선포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계절이라는 개념이에요. 시즌.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강조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단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봄에 추수하려고 하고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언밸런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장단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비난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모습과 시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사역자마다 또는 어떤 사역단체마다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큐티를 되게 강조하죠. 큐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뭐하냐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 간에 가족과 같은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옳은 소리죠. 왜 그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시즌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시기별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너가 지금은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에 더 집중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왜 나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느냐? 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나처럼 행하지 않느냐고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학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에 장단을 못 맞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고함과 무뚝뚝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인간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해놓고는 또 저 모습을 보고는 또 저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시자 통치자로 자신을 다스리시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회개와 복음을 외쳐도 나는 나대로 내 놀이를 고집하고 즐기겠다라고 하면 장단을 못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고함과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 행위가 학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반응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나타내시는 방법을 따라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캐치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 붙을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이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이 놀이 하자고 할 때 그 놀이를 못하면서 반응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고집과 관점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흥이 임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부흥이 오면 모든 게 다 순탄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흠을 찾고 자신을 정당화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동일한 구절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와 하나님 나라는 학대를 당한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진리예요. 이 동시에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전도단에 있었던 김삼식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는 그 김삼식 목사님을 못마땅히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대죠. 김삼식 목사님 무슨 일을 해도 그걸 갖고 되게 이제 비난을 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파킹랏에 와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은 목사님의 차를 만지는 거였어요. 차의 본넷에 손을 대고 그 본넷이 따뜻하면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말씀 연구는 안 하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차가 뜨뜻하냐고. 또 어느 날은 손을 대서 딱 만졌는데 본넷이 차가워요. 목사가 신방 다니고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지 어떻게 교회에 축 치고 앉아 있느냐고 또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말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너희들 놀랄 거 없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학대를 당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이라는 것에 대한 낭만적인 견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낭만적인 견해를 버렸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이 그 부흥을 얘기할 때 되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부흥이라는 게 4, 5년에서 5, 6년밖에 안 갔다는 겁니다. 아주사 부흥, 평양 대부흥, 무슨 부흥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들이 캐리스마틱 부흥이라는 것들이 오래 못 가더라.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 보면 거기에 진리가 없다. 이런 식의 폄하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난다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반드시 반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학대를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인 사역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갖춰지면 만사가 다 풀릴 것 같은 상상을 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은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듣는 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하는 일과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폄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문제를 찾는 마음입니다. 부흥이 임할 때 문제는 일어납니다. 부흥은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잡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흥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 둘 다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진하는 동시에 학대를 받습니다. 부흥하는 동시에 비난이 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엘리야 세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엘리야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저의 뒷세대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흥이 오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다 큰 것 같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부흥의 시대가 올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전무후무한 환란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반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의 시대, 사무의 시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 무의 시대. 한마디로 무반응의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유기체가 살아있다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건드려도 움직이잖아요. 시체처럼, 좀비처럼. 우리 삶이 건조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웃음과 눈물과 감동과 환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기독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져 갑니다. 과거에 뜨거워졌던, 과거에 열광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민감했던 그 모습들은 사라져갖고 이제는 뭘 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대는 바로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 죽었어. 기독교가 쇠퇴했어. 이제 끝났나 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역설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혜는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이를 여러분, 그러니까 놀이를 하자는 게 플레이잖아요. 영어 표현에 플레이 뭐뭐 하면 몸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자극으로 올 거예요. 피리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춤을 추셔야 합니다.
곡소리가 들리면 같이 우셔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같이 플레이하자, 우리 같이 놀자라는 초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세대, 즉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더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부흥 2000이라는 곡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임합니다. 근데 그곳엔 영광스러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를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부흥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뼈들이 마주치는, 뼈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 듣기 싫은 소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땐 반드시 잡음이 일어납니다.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너무 순탄하게 갈 때 오히려 그것은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 시즌과 그 계절에 민감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능력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위로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자가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는, 하나님 임재가 더 풀어지며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날들을 소원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학대와 핍박과 폭력을 예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는 그 폭력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로 삼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학대를 주시옵소서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놀자고 하실 때 그렇게 따라 놀 수 있고 나의 모든 선입견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침노당할 것을 기대하고 각오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의 영광의 날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민감하게 임하는 아버지 그 계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계절을 마땅하게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같이 놀자고 초청하시는 그 성령의 움직임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종교적인 아집과 고집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거나 회방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왈가왈부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우심, 하나님의 다양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찾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던 하나님 나라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세대로 마땅히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세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천기는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 깨달아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며 또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민감하게 하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나라의 침노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